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이란 무엇일까? 자, 성찬에 참여할 조건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내가 성찬에 참여해 봤다. 자, 성찬에 참여해 봤죠. 자, 몇 명 참여? 성찬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참여했는데 성찬이 가진 의미. 자, 먼저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으면,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다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진례자도 필요하고요. 떡과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나눴었죠. 그렇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세례 때 하나님께 받으신 그 부름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성찬이라는 것은 그 삶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인재를 통해 그 자리에 가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인재를 통해 그분과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더 한번 성찬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성찬은 다양한 교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주교도 다르고 어떤 교단마다 또 다른데요. 자, 이 교리는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교리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교리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그 뒤에 넘김이 있는데 말미암아 살리라. 없어요? 사라졌구나. 아무튼 제가 읽어줬으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채설. 자, 화채하면은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육체가 변화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화채설은 우리가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카톨릭이 이 화채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이렇게 막 축사를 하잖아요. 신부님이 막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카톨릭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플라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으며,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에 다 배웠잖아요, 맞죠? 자, 한 번쯤 다 들어봤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은 어떠한 존재라든지 어떠한 물체가 본질이 존재하고 있는 이데아라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언제든지 막 바뀔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요렇게도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성령을 해야겠다면 막 성령을 막 키 큰 수술하고 외모를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들 그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 이게 화채라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은 성상 같은 것이 진짜 많아요. 막그뭐 세워져 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상 같은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카톨릭이야 저 성상 같은 것이 많으니까 막 그림 같은 것들 막 성인들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카톨릭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황건욱이라는 사람의 성상을 딱 세워놨다. 그러면 그 성상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여기서 화채설을 끝냅시다. 자, 두 번째는 편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제설. 이것은 이제 루터파 교회들, 루터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안에, 만약에 이게 포도주라 칩시다. 포도주 요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편제설이고. 자, 세 번째로는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리는 쯔윙글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교회의 교리입니다. 쯔윙글리라는 사람에게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기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을 한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기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인데요. 우리들이 하는 성찬의 교리입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막 보면서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지고 사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막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막 떡과 포도주로 바뀌고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막 들어오고 막 기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떡과 포도주 마시고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가 엄청 적을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예배 때, 그래서 성찬을 하는 예배 때 꼭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오늘 배운 것들을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의 절기의 행사 정도로 여기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지함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진 삶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은 우리가 아주 많이 나눴던 것처럼 세상을 위한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세상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살게 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는 아주 당연히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대상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유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땅에 만연한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싸움 한가운데 나아가서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고, 굶주리는 자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응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나 또는 가슴에 품는 소망은 나의 의를 위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 우리가 품는 어떤 소망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 가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다 광고 들었었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이웃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여서 세상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그 자리에서 정말 오늘 배웠던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